오늘은 시편 66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시 이렇게 돼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보통 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든지 여호사밧이든지 히스기야든지 유다의 한 왕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예배시입니다. 예배시. 예배 때 부르는 찬송시라고 하는 거죠. 꼭 찬송가에 이렇게 붙여서 곡조에 붙여서 이 예배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전에 요즘은 교회들이 잘 활용을 안 하지만 교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동문. 그래서 사회자가 한마디 하고 또 청중이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해서 교독하는 교동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형태의 예배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과 13절부터 20절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도 우리, 또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다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약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시가 전반부고, 후반부는 갑자기 우리란 말이 사라지고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내가, 나의, 내 입술,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내가, 나의 입으로, 나의 혀로, 나의 마음에, 이러면서 다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것을 또 전반적인 내용과 비교를 하면 이제 기도가 응답되어서 서원을 갚는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의 구조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이게 예배시잖아요. 예배는 공동체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공동체성이 있고 개인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공동체는 개인의 찬미와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건실하게 채워집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생활 전반에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공동체성과 개인적 측면, 그러니까 전체와 개인의 조화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영적 원리이면서 사회적인 원리가 나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침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침묵이죠. 그 개인적인 침묵은 공동체 전체를 이루게 됩니다. 한 사람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침묵할 때 전체가 침묵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정복하는 성입니다.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다들, 장남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첫 번째 예물 수입
그래서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다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 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것들을 하나도 탈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아간이 물건을 훔치죠. 그 아간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 두 번째 싸움의 전투에서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또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미꾸라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물을 흐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의 참 신실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우리의 예배 생활은요, 개인적인 면과 이 공동체적인 면을 함께 동시에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체론이죠. 로마서 12장에 가면 우리의 몸, 우리 각 지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어떤 사람은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심장이 있듯이 그 각 지체가 모아져서 전체를 이루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되 그것이 잘 모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6개 위원회를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마치 무지개처럼, 무지개의 7색깔이 전부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16개 위원회가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신앙생활, 또 사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무지개같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죠. 10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아멘. 참 이 성경에 흐르는 이 큰 강줄기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답니다. 또 우리를 단련하신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답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메어주신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탄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짓밟고 다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순조롭게 하옵소서 설교하지만 평생 순조롭다기보다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이 잘 풀어지고 해결되고 오히려 더 잘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는데 12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결론이 뭡니까?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죠? 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켜주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시긴 하지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셔서 물과 불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단련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따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혹시 물과 불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길, 끝을 좋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우리 세 번째 교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니 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제 개인적인 예배시로 바뀌게 되는데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서원에 대한 그 말씀을 지난 주간에도 몇 번 했죠. 이상하게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이 요번에 있어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는 내 13절에서 내 서원을 갚는다 말씀하면서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강력한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약속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말했던 것처럼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주시죠.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곳이 성전이 되겠고 제산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소원을 아뢰죠. 참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소원을 아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여러분 일천번제를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것이 없을 경우에는 약속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광야에서 빈털터리로 나와서 무엇을 드릴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싶긴 한데, 응답받고 싶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서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서원을 통해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제가 원합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소원들이 있거든요. 또 약속들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다른 그런 일들을 내가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본인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기도응답이 돼서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차원에서도 서원은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서원을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환난을 만났습니까? 혹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서원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무엇을 원하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서원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간증하는 삶,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의도가 악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한 의도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의도가 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것을 원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죠. 의도가 선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원수 죽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와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지혜를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너스로 장수를 주시고 그리고 존귀함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구해도 그 마음의 중심과 의도에 따라서 응답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은 다 내용은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응답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선한 의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잘못된 기도, 자기의 욕심,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아서 그 마음속의 깊은 속마음의 의도를 선하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풀리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싸우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하는 손을 올려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추운 날씨에 어두운 밤을 뚫고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